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힘 빠지다가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힘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이런 모든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12번째 시간, 제목이 뭐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에서 성령에 대한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요. 오늘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성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물론 성자 하나님도 창조하는 그 사역에 함께 성부 하나님과 동력을 했지만, 그러나 성자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인가? 바로 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하나님의 이 본질상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은 때로는 불처럼
또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지만은 불이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표현할 때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불이 성령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과 또 본질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 권능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믿으시죠? 아버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제3위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서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빡빡한데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질상 단일하신 신격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 능력, 영원성에 있어 동일하시다. 이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시며 누구에게서 나거나 나오지 않으셨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셨다. 자, 이런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존재와 이 사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구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아멘? 아니면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구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 그리고 역사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존재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방금 확인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약 시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 시대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하나님.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도 역시 구약 시대에 존재하셨다. 그리고 역사하셨다. 아멘? 아멘이시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대표적으로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셨다. 물론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이지만은 그러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이 창조 사역에 동역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에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시에 수면에 운행하시며 창조의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가 하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세의 오경을 그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창조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그 창조의 사실을 쭉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모세가 아브라함을 봤습니까? 물론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내용들을 잘 확인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심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함이 모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창조의 사실을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민수기 1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임한 영을 모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자, 모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를 걸쳐서 정복 시대, 그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 다윗 시대까지 쭉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믿음이 좋았다, 또 기도를 잘했다, 찬양을 잘 불렀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윗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주목한 것은 그가 특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는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약속하셨어요. 너의 씨를 통해서 구주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다윗을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많은 시편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상.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간헐적으로만 부어주시고 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시대 성령입니다. 특별한 점은 구약시대 성령은요, 임재했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자,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물론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하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세워진 왕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교만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실을 볼 수 있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큰 실수, 큰 범죄가 있다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때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죠. 그 회개의 기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은 임했다가 또 떠나기도 하시고 이런 특별한 역사와 또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구약이 맞춰지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 모든 신약시대의 성령은 구약시대와 달라요. 이제 성령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에만 임재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는 따라해 볼까요? 교회 안에, 두 번째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자, 신약시대, 우리 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그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하신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에요. 사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시대와 달리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사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친히 임재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시고 또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별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말씀에 의하여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제1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 교사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믿는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주라 믿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감동이며 역사이다.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신뢰하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전.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 건물로 해서 성전이 이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가꾸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육체적인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잘 가꾸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리한다면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에만 간헐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제 성령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임재하여 주신다. 믿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찬양 같은 거 부를 때에 이러자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내 안에 성령이 없다가 내가 찬양을 부르면 없는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 살고 또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났다가 또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 안에 임한 성령은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알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한교회를 만난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새한교회를 만나서 여기까지 교회를 잘 섬겨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로 내가 믿어서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전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내 의지가 있어서 내가 멋지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못 살아도 내가 조금 못나게 살아도 때로는 찌지처럼 그렇게 살아도 성령께서는 떠난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근심하시죠. 이따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근심하시죠. 탄식하시죠. 그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실감할 수 있도록, 내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고백
또 찬양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이게 진리이겠죠. 요한복음 14장과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죠?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영원토록,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손을 놓을 수는 있어도 성령께서는 나의 손을 놓는다, 놓지 않는다.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 있지 않아요. 누가 있습니까? 믿음 없는 내 안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예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 동시에 내 속에 내 마음의 그 중심에 살아 계시는 성령님, 바로 그분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최고의 스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한자 한자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조명.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구나. 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루터가 말했듯이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 그렇구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또 그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간절해져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에서 확실했죠. 성령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이 진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진리.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 십자가도 진리, 부활도 진리, 재림도 진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하십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가르쳐지는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잘 정리하세요.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신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를 전하시는 목적이에요. 그 다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누구께 결국 영광을 돌리게 한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믿는 자로 하여금, 또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살아야 할 것인가?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내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소극적으로는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영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이시다.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감동시키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의 육체 욕심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에도 행복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근데 그 처음 은혜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처음 은혜가 지금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은혜는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영원하진 않아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한 거예요. 그럼 내일을 살아가려면 내일의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은혜가
소위 말해서 떨어지니까는 핸드폰의 배터리가 점점 소멸되듯이 은혜가 점점 떨어지니까는 전처럼 막 죄를 짓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인가? 막 이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파는, 우리 기독교 이단적인 구원파는 그게 다 사라졌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죄 짓고 살아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여전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변화시켜 주셨다, 탈바꿈 시켜 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을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딱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지,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여전히 본성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 죄, 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태워가고 보혈의 능력으로 꺾어가고 태워가고 점점 거룩해진 것. 소율이 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에 대하여는 점점 살아가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어가는 것. 이거는 일평생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어도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생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말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는 너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낸다거나 즉시 매를 든다거나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세요?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왜?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육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소극적이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죠?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 올라올 때마다, 생겨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고 진리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그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할까 말까 할 때 답은 뭡니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도 우리 제가 이제 아침에 김보숙 군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게 일도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찬양하시는 분들 중에 또 혹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라고 했어요. 그죠? 왜? 그게 답이니까. 알아요.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럼 많은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러면 드리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면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나의 뜻을 꺾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까 말까 막 고민과, 오늘같이 비 오는 날씨에 올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예배당에 탁 오잖아요. 그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런 고민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거기에 여러분이 아멘 하고 적극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과정이 우리 인생 속에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뜻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꿔 생각하세요. 육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죠. 그죠?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가장 슬퍼하시고요.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며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저희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즉시 그리고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